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할 건데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날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날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손을 뻗고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변 친구들 바라보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에게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좀 더 신나는 찬양 해볼 건데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별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말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경을 목소리로 해주십니다. 응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또 시선이 또 주님을 향한 시야가 열리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불을 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자,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볼 거라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으로 읽으면 돼요. 자,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요? 가장 하나님을 믿게 되면 큰 변화가 뭐냐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행복해져요. 행복.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그 기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진짜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이 행복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과 달라서 우리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잘 모르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은요 뭐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뭘 가져야 돼요. 일단 뭐가 가장 많은 게 좋겠어요? 한 글자. 돈이 가장 일단 많으면 좋죠. 돈이. 그래서 돈이 일단 많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차도 있으면 좋은 차도 있으면 좋고 집도 넓으면 좋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가져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는 것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 돈이 그리 많지 않아도 뭐 때문에 행복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그리 많이 없어도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이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갈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세상에서 또 어떨 때 행복하냐고 얘기하냐면 뭔가 유명해지고 남다른 위치에 올라가고 팔로워 수가 많고 구독자가 많고 이러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것도 진짜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살아가는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어야지.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지 않는 게 행복이야. 아픔이 없는 게 행복이야. 문제가 없는 게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진짜 아예 없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안 그렇죠. 진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잘못된 길로, 오히려 이상한 길로 빠지게 돼요. 너무 삶에 어려움과 이런 게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제 행복의 기준과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돈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자,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행복합니다. 시작. 내 친구들이 무시하고 가족이 나에 대해서 별로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자,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어도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민과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어도 마음은 괜찮으면 되잖아요. 네. 마음이 괜찮으면 되죠. 평안하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행복이에요. 근데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면, 이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냐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아까 읽은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한 행복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과 다른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아요. 또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아요.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요? 굳이 그 나쁜 사람들, 죄인들이 하자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놀자 막 불러대고 계속 이제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자고 해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2절에, 자,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세상 친구들이 불러내도 관심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밤낮으로 생각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고 즐거워요. 즐거워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깊이 생각하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너무 막 설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 묵상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묵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것만 하는 것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인데 그러면 여러분 묵상이 좀 어려운 단어인 듯 한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고 다 경험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좋아하는 강아지라도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나고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묵상이에요. 묵상.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묵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겨요. 너무 멋있는 사람, 너무 예쁜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따라다니고 막 팔로우해서 들어가서 그것만 보고 있고 이게 묵상이다.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뭘 보느냐 말씀을 좋아하게 되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묵상하며 살아가요. 돈을 묵상하고 돈이 좋은 사람은 돈만 생각하겠죠.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만 생각하겠죠. 다 묵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묵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고 재밌게 매일 생각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다고 보면은 이제 잘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글씨를 읽을 때 가장 우리의 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그래요. 뇌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입을 열어야 되고 눈이 글을 따라가야 되고 귀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말하게 되고 듣고 있는 거죠. 눈이 따라가 3가지가 눈과 입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내서 읽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3번 이상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수련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일날 설교 듣고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여러분 혼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귀로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의 귀가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듣게 되면서 믿음이 이제 생기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신비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3번 이상 읽어보면 좋다. 자, 2번째는요. 뭐라 돼 있어요? 시작. 질문하라. 질문하라. 성경 말씀에
한번 읽어봤는데 읽다가 보면 한 3-4번 읽다가 보면 궁금해지는 게 있어. 이거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하면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다 체크하고 이거는 한번 내가 찾아볼까? 동그라미 쳐보고 이러면서 그 성경을 향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세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거 적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서 찾기가 너무 힘들면은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당장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하기가 어렵다면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공부를 해올게요. 목사님을 공부를 시켜주세요. 질문을 너무 어렵게 해와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야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3번째 뭐라 돼 있어요? 시작. 답하라. 답하라. 자, 뭘 답하냐면 2가지를 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지금 읽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답을 하고. 2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말씀으로 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또 답을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시지? 라는 걸 찾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나는 삶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방학기간에 친구들 관계 속에서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지? 답하는 거죠. 그렇게 답을 하다 보면요.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겠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4번째 시작. 기도하라. 왜 기도하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내가 소통하다가 보면 야, 저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 내가 살기가 쉽지 않겠는데 그래서 이제 막 답답해지죠. 고민이 생기고 야, 내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제가 저 기준과 맞추기는 쉽지 않을 듯한데 그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얻는 진짜 큰 힘입니다. 이게 세상 재미와 좀 많이 달라요. 세상 재미와. 세상 재미는 우리가 잘 따져보면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우리가 그냥 소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자 뭐라 되어 있어요? 시작. 나누라. 자 여기서의 나누라는 뭐냐면 우리 교회 친구들과 나누라는 거고 집에 이제 믿는 부모님이면 부모님에게도 이 묵상한 거를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선생님 또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거 내가 말씀 봤는데 이런 거 내가 깨달았잖아. 나 이렇게 살아보려고. 왜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이 확 결단이 생겨요. 결심이 딱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가족이 내가 아는 이분이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나 혼자만 알았으면은 안 지키고 흐지부지 돼도 상관없는데 알게 됐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동기가 생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자, 5가지. 자, 묵상의 5가지.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소리내서. 2번 질문하라. 3번 4번 5번. 자, 이게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은 묵상인데 그 묵상의 방법은 저렇게 5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진짜 조금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안 했던 거를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데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또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묵상을 시작만 하면은 반드시 반응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저는 이제 페이스북 세대라서 페이스북은 글을 길게 올리잖아요. 요새는 그 스레드 알아요? 아 스레드 모르는 거. 인스타그램 계열에서 뭐 나온 건데 글 위주로 올리는 건데 저는 이제 글을 올리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안 올리지만 글을 SNS에 올릴 때마다 좋아요가 몇 개가 달리는지가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 제가 그 적은 글에 대해 누가 좋아요 눌러주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 누구 글에는 뭐 30개 달렸던데 나 50개인데 막 이러면서 막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흥분이 돼요. 마음이 막 와 내 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진짜 재밌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가 썼다고 했죠? 일단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 정확하게 외웠어. 1600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쓴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고 하나님이 생각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결국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글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인간이 자기의 글에 대해 누군가 반응해줘도 너무 좋고 책 쓴 저자가 책이 많이 팔리면 진짜 기분 좋다 그래요. 그것처럼 내 글에 반응만 해줘도 좋은데 하나님이 쓰신 이 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가장 많이 흥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내 글을 읽어주지? 와 지금 2025년 청소년 가운데 내 글을 읽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막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다. 하나님 성령님이 어떻게 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해주고 막 나 너무 좋아 난 너와 더 계속 함께하게 더 너에 대해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사람도 자기 글에 대해 반응해주면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이 말씀에 대해 반응해 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흥분을 하신단 말이에요. 와, 내 글에 반응해주고 너 와 묵상을 한다고? 이 시대에 묵상을 한다고? 진짜 내 성경 더럽게 안 읽는데 너는 읽어주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달라져요. 자 이거를 지금 할 거예요. 이제 실습입니다. 자 강희랑 지원이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강희가 왼쪽 라인 나눠주고 지원이가 한 장씩. 자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묵상을 이제 할 거예요. 펜이 있어야 돼요. 펜이. 선생님들도 다 가지시고 뒤쪽에 두면 돼요. 지원을 남는 거는 뒤쪽에 두세요. 자 이름 한번 적어보시고 저 5가지 방법으로 쭉 갈 거예요. 자 소리내서 읽어라가 첫 번째였죠. 자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을 읽을 건데 쉬운 성경으로 읽을 거예요. 자 한 3-4번 읽으면 좋다고 했는데 3번 정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1절에서 10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은 2절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아까처럼 한 번 더 끝까지 읽을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 펜을 들고 들으면서 이 단어가 갑자기 마음에 들어온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이 문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밑줄을 쳐가면서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1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답하라. 2번과 3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돼요.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하라 단계예요. 4번 질문.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자,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단계 나누라입니다. 이제 옆에 사람과 나눌 텐데 제가 짝을 지어 줄게요. 우리 태윤이와 지혁이는 정상학 쌤이 이렇게 세 분이서 이 쓴 내용을 나누시면 되고, 강희와 이주 둘이 나누고요. 지원이, 산이, 하은이가 셋이서 나누고, 담비, 하늘이 짝을 지어서 나누고, 여진이, 신영이 나누고, 현진이와 김부미 선생님, 현진이가 뒤돌면 돼. 나누시고, 부장님이 이쪽에 서연이와 에스더와 함께 해주시고요. 허소명 선생님이 지혜와 태은이, 그리고 예은이와 소연이, 차쌤과 저기 서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내용 나눠요.
자, 1분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아주 옮기지 마세요. 그대로 계세요. 자, 이제 여러분 4번 질문, 이걸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에 대해 서로 나눴는데 시간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내가 쓴 거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부장님 계세요, 거기 계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다른 친구의 기도 제목을 갖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의 기도가 아니고 같이 나눈 친구의 기도, 선생님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다시 물어보고. 다 기억나요? 자,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일상에서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도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씨앗이라도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길 원하고, 그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봤고, 그대로 살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간직하고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재미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친구에게 고마워 인사하세요. 자, 그 종이는 다 걷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보고 다음 주에 답변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것까지 다 걷어서 정상화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세요. 자,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 이제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네, 저 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